가지 치유 방법에 대해서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4분간만 숨을 쉬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4분 동안 숨을 한번 훅 참고 계셔보세요. 못 살아요. 또 사람은요 40일간 단식을 하면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거의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도요 반드시 물과 소금을 꼭 가지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우리 몸 안에 수분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요 우리 몸은 수분을 공급해달라는 어떤 신호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막 갈증이 나고 몸이 아주 힘든 거죠. 우리 몸만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영적인 갈증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음의 갈증을 느끼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게 됐어요. 수르 광야에 도착했는데 들어간 지 사흘이 지났답니다. 그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우성 지르는 거예요. 막 너도 나도 지금 불평불만을 합니다. 신기한 것은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 앞부분이거든요. 이 앞부분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언덕에 이르러서 이들이 뭐를 했냐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러면서 막 이들이 찬양을 해요. 분명히 찬양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최초의 찬양인 게 맞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아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멘. 이렇게들 막 다 찬양을 하던 그 사람들이 사흘 만에 하나님도 원망하고 지도자인 모세도 원망을 해요. 사흘 만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죠. 그때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는데 사흘 만에 이제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왜 이렇게 사흘 만에 찬양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을까? 궁금하시죠? 여러분, 이들의 환경이 바뀌었어요. 환경이 바뀌니까 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환경 안에서 항상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성경에 보니까 이들은 어떤 원망을 사흘 만에 했느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3절을 말씀을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니 이제 사람도 우리가 아까 말했죠. 수분이 부족하면 사람이 못 견디잖아요. 그런데 먹어야 되는데 물이 써요.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원망을 하는 거죠. 이들이 출애굽을 하고 수르 광야를 사흘 동안 걸어갔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물이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요, 실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좀 즐겁고 모든 삶이 아주 형통하게 풀렸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어떤 충격과 실망감에 좌절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누구 때문이냐? 바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죠. 도움을 주었던 사람에게 오히려 비난을 받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비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 이거 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도 가장 가까운 내 곁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상태에서 서로 이렇게 상처를 받고 서로 인생의 어떤 목적마저도 흔들려 버리는, 인생에 좌절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성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요, 우리는 반드시 실망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망하지 않는
방법, 치유하시는 방법, 이러한 것들을 오늘 알려주신대요. 본문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러면서 하나같이 다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열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 나무를 그 쓴 물에 던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이 말씀은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잘 새겨 들어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죠? 그 방법 뭐죠? 지금 모세가 뭐 했죠? 그들이 막 아우성할 때 모세가 뭐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또 우리의 그 가는 방향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하자 모세는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 나무는요, 지금 보니까 다 같이 한번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하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래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마실 물을 줄 수 있을까 걱정을 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그는 그런 것에 걱정하지 않고 무릎 꿇고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부르짖어서 기도를 했대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걸어가느라고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 광야길인데, 그리고 물 하나도 못 먹고 그러고 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불볕 더위에 그들이 불평할 만도 하죠. 우리 같아도 불평할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그냥 비록 그곳에서 애굽에서 어떤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가 더 좋았다. 그때는 그래도 먹고 잘 때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여기에 끌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 막 불평할 수 있죠. 광야 430년간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참 힘든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원망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기도는 원망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문제를 푸는 열쇠가 바로 이 기도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와의 그 언약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간절히 우리가 부탁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도 이제 다른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바로 주님 앞에 기도가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목말라 애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드디어 이제 연못이 나타나요. 연못이 나타나요. 모세가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더니 연못이 나타나요.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그 연못에, 지시한 그 연못에 한 나무 가지를 거기다가 던지래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나무를 보니까 특별한 어떤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나무들과 막 뒤섞여 있는 그냥 보통의 나무 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나무가 되었다는 거죠. 그 나무는 모세에 가까운 곳에 있어요.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먼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운 주변에서 그 문제 해결 방법이 다 있다는 거죠.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대로
나무를 쓴 물에 던지니까 단물이 됐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 방법인데,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이 마라의 쓴물과 그물을 달게 한 나무 가지, 이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지금 이 나뭇가지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던지신 거예요. 그 마라의 쓴물에 그 나뭇가지 던져진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고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신 거죠. 여러분, 왜 이 땅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냐?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으셔서 오신 거예요. 아멘.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너무 좋아하셔요. 낙심과 좌절의 그 쓴물에서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조그만 환경이 어려우면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매일 원망, 불평, 아주 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우리가 불평하며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 고비 때마다 하나님